열왕기상 11장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네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가 둘로 분리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왕이라 불리웠던 솔로몬은 자신의 나라조차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합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져서 권세와 명성이 있으면 무엇이든 착착 진행되는 줄 알았습니다. 소위 나 이런 사람이야 한마디면 세상이 우러러 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던 솔로몬도 그의 나라가 망하는 일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오늘날로 말하면 황금 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만 어리석은 왕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는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겠지만 높이 나는 용은 개천으로 추락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왕국은 여호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솔로몬에게서 빼앗아서 그의 신하들에게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10절에 보니까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진노를 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노는 결국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불행을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가리켜서 내 군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분은 그들에게 있어서 군대 장관입니다. 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군 통수권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의 명령을 불복함으로써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이유 2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군대의 안전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생긴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잃어버리면 이리와 늑대들에게 찢겨질 수 있습니다. 곰의 발톱과 독수리의 발톱에 생명을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들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구절을 보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신을 좇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포기하고 다른 신을 좇거나 다른 것을 섬긴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재물은 만몬의 신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의 신입니다. 만몬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를 떠나는 것입니다. 지도자를 잃으면 그 자체가 위기지수가 높아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 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은 결코 주님과 함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은혜와 평강은 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그 근원을 잃어버림으로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어느 누구도 일으켜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는 버린 채 이방의 신들을 섬김으로써 국가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축복을 전달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은 여호와를 가리켜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전 삶에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나라 안에는 공의와 공평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힘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의 내면에는 정결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그의 가정에는 은혜의 기운을 전하고 그의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축복을 전하였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은총을 그의 후대에까지 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로부터 축복을 이어받았던 솔로몬은 자신의 아들의 손에 축복을 이양해 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모세가 여호와를 축복합니다. 축복의 기운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백성을 통해서 믿음의 후대들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을 섬기면 더 이상 축복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축복의 기운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다른 신을 섬김으로써 유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섬겨야 될 것입니다. 다다익선이라고 이 신, 저 신, 수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의 신들이 갖고 있는 각양각색의 신적 능력들을 사모하며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은 결코 있지도 않은 허상입니다. 설령 있다 치더라도 만군의 주 여호와를 두고 하등한 신을 섬기는 것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신앙일 뿐입니다. 여호와를 섬김으로써 우리는 축복의 샘에 뿌리를 깊이 박은 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생수를 공급해주는 샘가에서 나무는 풍성하게 튼튼하게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4편 15절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이 복이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어진 축복은 천대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출애굽기 34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힘 그리고 풍성한 삶은 오직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가 우리의 삶의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견고한 신앙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많은 새들이 가지에 깃들고 그 그늘에 쉼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전해줄 수 있는 의의 나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 광명 창성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에 영혼의 안정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당장에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눈에 보여지는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여호와의 은혜의 터 위에 서가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 비춰줄 수 있는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기대하며 주 앞에 서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말씀의 은혜와 믿음의 부요함을 얻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영혼들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